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인 골로새서의 도입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큰 핵심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경은 현재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된 교사들로 인해서 신령한 지식에 대한 영적인 잘못된 신앙관을 성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10절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다운 생활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다운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편안하고 나의 미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11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뭔가 위험하고 무엇이 좋은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늘 아이가 먹는 것이지만 그 음식이 뜨거우면 조금 기다렸다가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가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면 성도의 길은 처음 주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든 주님께 구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교회 연수가 늘어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처음 은혜를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께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2절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 말은 성도인 우리가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성도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 하면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더 크게 질책하게 됩니다. 본인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은 높게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여러분들은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자식들 반듯하게 키우고 어려운 일을 기도로 이겨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길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잠언 9장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인도자로 높이며 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구하며 그 뜻을 발견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서 주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로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를 누구는 뭘 잘하니까 이것을 하고 누구는 이것을 못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세 가지의 신앙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을 보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걸으며 기쁨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은 항상 평탄하고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봉사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할 때 지치고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기쁨도 없고 계속해서 이기지 못하고 힘들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없는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서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수양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 주님과 함께 봉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